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학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 며칠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난데없이 무슨 사모함이냐 그러시겠지만요. 제가 히스기야 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온 유다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개혁하는, 제 표현으로는 정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쓰임 받고 있는 그 모습 자체에 제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막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 정말 된다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고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가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재정비되고 자리가 잡히고 그러잖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요동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히스기야의 개혁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배의 회복, 그리고 멈춰졌던 유월절의 준수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직책들을 재정비하고 헌금의 모본을 먼저 보이고, 또 모여진 11조와 헌물들을 관리하고 나누어야 할 곳들에 나누어주는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내고 또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그가 다른 왕과 다르고 또 왜 그가 우리와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아우르는 완전한 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진실함은 불가능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장 더 가다 보면 히스기야의 이름 옆에도 물론 금방 돌이키기는 했지만 잠시 교만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서 21절을 조금 더 봅시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들을 보자면, 먼저 히스기야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자신이 단독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이어지는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멈춰졌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등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즉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원형대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 다른 말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인데 무너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정하셨던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의 제정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져 있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뉘는 마음이나 망설이는 마음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1절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일부러 같이 안 읽었는데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는지 그래서 형통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형통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개혁의 일에 쓰임 받고 또 감당할 수 있었는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까지는 아니고 행하려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절대 나 한 사람의 잘됨과 업적과 형통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 주변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의 유월절 지킨 것 이후에 백성들도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주상들과 아세라상과 산당들을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즉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먼저 헌금의 본을 보인 후에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또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너무나 풍성하게 가져와서 약 4개월 동안 모인 그 헌물들이 쌓여져서 더미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었고 또 그 남은 것이 많아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나눌 사람들까지 세워서 그 이후로도 소외되거나 굶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되고 나누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신 형통은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과연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신 것들이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잘 정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애씀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이 그리고 복이 흘러가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당신과 동역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